오늘 저녁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17장 27절, 28절, 29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마나임에 이르렀을 때에 암몬족 속에 속하는 라빠 사람 나하스의 아들 소비와 로데발 사람 암미엘의 아들 마길과 로글리 길르앗 사람 실레가 짐승과 대야와 질그릇과 밀과 보리와 밀가루와 곡식과 봄과 팥과 볶은 녹두와 같이 하십니다. 꿀과 버터와 양과 치즈를 가져다가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에게 먹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 생각에 백성이 들에서 시장하고 곤하고 마르겠다 함이더라. 아멘. 오늘이 벌써 12월 1일이더라고요. 이제 한 달 남았습니다. 올해도 딱 한 달 남았습니다. 이제 12월이 되면은 저희들 이제 사역 입장에서 보면은 사역 신청도 뭐 이렇게 받아야 되고요. 각 부서의 부서장도 좀 정해야 되겠고, 또 뭐 전도의 임원도 선출해야 되겠고, 뭐 구역장 임명도 있고, 뭐 구역 변동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사역들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서 새해를 준비하게 되죠. 당장 내일 모레면 전도회 총회와 사역 박람회가 있는 거 다들 알고 계시지요? 네, 계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9월 달에 이런 설교를 했더라고요. 아름다운 일꾼 해가지고 바나바에 대한 이야기를 설교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아름다운 그때는 일꾼 바나바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뭐 그거랑 좀 비슷할 수도 있겠는데요. 역시 섬김에 대한 얘기를 이때쯤 하면 딱 좋지 않을까. 오늘 설교를 듣고 주일날 사역 신청서를 작성 안 한다라는 것은 오늘 설교를 대충 들었다, 뭐 이런 뜻이 되겠지요. 그래서 요맘때쯤은 이런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면 좋지 않을까 싶어서 오늘은 아름다운 섬김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시를 하나 소개할까 합니다. 제가 이제 시인은 아니니까 제가 시낭독은 잘 못하지만 한번 시를 한번 낭독해 보겠습니다. 문태용 시인의 이런 친구가 있는가라는 시입니다. 행사기 초라한 나에게 행여 마음을 다칠까 조심스레 무음의 발소리로 말없이 웃음 지으며 팔짱 끼워주는 친구가 있는가. 고독과 외로움이 골수를 뒤흔들 때 언제 어느 곳이든 술 한잔 기울이고 무언의 미소를 지으며 마음 엮을 친구가 있는가. 돈, 명예, 사랑을 쥐고 행진곡을 부를 때 질투의 눈빛을 버린 채 질투의 마음을 가둔 채 무형의 꽃다발과 무언의 축가를 불러줄 친구가 있는가. 얼음보다 차갑고 눈보다 아름답게 붉은 혈의 행진이 고요함을 느낄 때 무음의 발소리, 무형의 화환, 무언의 통곡을 터뜨려줄 이런 친구가 있는가. 여러분들한테 이런 친구가 혹시 있으십니까? 세상살이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이런 사람이 곁에 있다면 그 삶은 결코 외롭지 않을 것 같습니다. 다윗은 오늘 말씀의 배경은 이제 이렇습니다. 다윗이 아들 압살롬의 반역을 해서 권좌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이런 역사를 배경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 압살롬을 피해서 다윗을 따르는 그 몇 안 되는 사람들과 함께 머리를 가리고, 머리를 왜 가렸겠어요? 못 알아보게 하려고. 머리를 가리고 울면서 이 감난산 길을 올라가 기드론 시내를 건너 요단 동편으로 피신하게 됩니다. 그 와중에 시므이 같은 사람은 어때요? 다윗을 향해서 돌을 던지며 저주를 하죠. 참으로 견디기 어려운, 너무나 고통스러운 시간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생명의 위협을 느끼죠. 거기다가 이제까지 가까운 친구라고 생각했는데 그런 친구, 또 이제까지 내 충복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런 신하들, 이런 신하들이 배신을 하고 등을 돌리게 됩니다. 그러니 육체적으로 또 정신적으로 완전히 녹초가 된 상황이었습니다. 게다가 언제 압살롬의 군대에게 붙잡힐지 모르는 그런 위기의 순간이었지요. 그런데 이 다윗에게 이 문태용 시인이 말한 바로 그런 사람이 나타났던 것 같습니다.
다윗은 그런 친구를 가졌던 것 같습니다. 이 상황에서도 다윗에게 가뭄의 단비 같은, 갈증의 시원한 냉수 같은 그런 사람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다윗이 마나하임 지방에 이르렀을 때 만난 바로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죠. 세 사람이 나옵니다. 세 사람이 나오는데 그 중에서 저희는 바르실레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바르실레, 여러분들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잘 모르실 거예요. 바르실레 기억하는 사람을 기억하는 사람은 아마 거의 없을 듯 합니다. 그런 사람이 뭐 하는 사람이야? 그렇게 했지요. 이 바르실레에 대해서 성경에 나타난 내용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 상황과 또 추후에 이 다윗이 그에게 보답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을 미루어 봤을 때에 이 바르실레의 사람 됨됨이를 우리는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바르실레를 한마디로 소개하자면 쫓겨 도망하는 폐위 직전에 다윗을 도운 나이 많은 신실한 부호, 이 정도로 아마 소개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그에게 사무엘하 19장 33절 이하를 보게 되면 다윗이 바르실레에게 보답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바르실레는 다윗의 이 엄청난 제안을 거절하게 됩니다. 이 본문은 좀 이따 나올 테니까 대략적인 것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윗이 어떤 제안을 하냐면 내가 어려울 때 도와줬으니까 이제는 내가 너가 늙어 죽을 때까지 내가 너를 보살피겠다라는 그런 다윗의 제안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같이 가자 합니다. 이 바르실레는 이 다윗의 이 같은 제안을 정중히 거절합니다. 그리고는 아들 김함을 그냥 부탁하기만 하지요. 다윗이 이 바르실레를 그냥 뭐 돌보겠다라는 뜻은 그저 먹고 살게 해줬다는 정도가 아닙니다. 그 감은 너의 감을 대대 후손이 내가 돌보겠다는 말인 것입니다. 엄청난 특권이지요. 그러면 뭐 감게 되면 벼슬 높은 거 하나 줄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그는 늙은이는 제외해달라고 오히려 부탁하게 됩니다. 다윗에게 폐 끼치기 싫다라는 것이지요. 이 은혜를 다윗은 잊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죽을 때쯤 돼서 이 바르실레의 아들한테 잘해주라고 그 솔로몬에게 유언을 할 정도로 이 바르실레에 대한 은혜를 굉장히 마음속에 갖고 있었습니다. 이 바르실레는 피나길에 지친 다윗에게는요, 정말 큰 위로가 되었던 사람이라는 것이죠. 특히 그의 아름다운 섬김은 위기에 처한 이 다윗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줬고 그의 얼굴에 미소를 짓게 하였습니다. 이 아름다운 섬김, 마음의 치료와 회복, 시원하게 함의 그 역사, 이런 것을 만들고 사람들로 미소 짓게 한 것입니다. 나아가서 하나님의 마음도 시원케 하여 주었고 하나님의 얼굴에 미소를 짓게도 합니다. 이 바르실레의 모습을 통해서 오늘 아름다운 섬김의 원칙을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아름다운 섬김의 첫 번째 원칙입니다. 그것은 바로 즉시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농부가 있습니다. 농부가 오늘 아침에 딱 일어나서 창문을 활짝 열어봤더니요, 담장에 이제까지 없었는데 담장에 이 나팔꽃들이 엄청나게 많이 피면서 너무 아름답게 핀 거예요. 와, 아침에 보니까 저절로 미소가 짓고 거기에 흠뻑 빠지고 싶고 그 꽃을 하루 종일 보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좀 할 일이 있겠죠, 농부가. 농부가 혼자서 중얼거립니다. 오늘은 요 밀밭을 갈아 놓아야 되니까 내가 얼른 가서 밀밭 빨리 가르고 와서 좀 꽃 보면서 좀 쉬어야 되겠다 이랬습니다. 그리고 그가 밀밭에 가서 열심히 밀밭을 갈고 돌아왔습니다. 그랬더니 꽃은 시들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다음날 아침에는 또 농부가 창밖을 또 딱 열어봤더니요, 거기에 아름다운 새들이 날아와서 온갖 짹짹짹 별 소리 내면서 아름다운 음악 소리처럼 들리게 됩니다. 또 거기에 흠뻑 빠졌지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젖소 우유를 짤 시간이거든요. 얼른 가서 젖소 우유 짜주고 와서 내가 커피 한 잔 마시면서 음악 들으면서 새소리 들려야지. 딱 이러고 왔습니다. 그랬더니 새는 다 날아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또 다음날 아침입니다. 다나치 또 창문을 여니까 말박업 소리가 들립니다. 저 언덕에 너무나 멋있는 하얀 말이 마치 나를 와서 날 등에 타라는 식으로 막 이렇게 멋있게 움직이고 뛰어다니고 그렇습니다. 너무나 멋있습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제가 저기 담장이 뚫려 있는데 그걸로 도망갈 것 같거든요. 그래서 얼른 가서 담장 고치고 와서 말하고 놀아야지 했는데 그래서 담장을 고쳤습니다. 그래서 다시 왔더니 그 말이 어디론가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이 농부가 한 일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농부는 이렇게 매일 아침마다 나타나는 그 신비로운 현상, 이것들을 즐기기 위해서 다른 일들을 멈추고 시간을 내야 될 것인데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러지 않았더니 즉 다시 말해보면 실천해보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한 번도 자기한테 나타난 신비한 현상을 즐기지 못하고 결국에는 생을 마치고 맙니다. 아무리요, 여러분도 생각해 봅시다. 여기 가디나에서 LA 가깝죠? 아니, 차 타고 20분 가니까 거기 말고 여기 토렌스 정도로 합시다. 가디나하고 토렌스 굉장히 가깝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아무리 가까워도 내가 발을 딛지 않는 이상 평생 동안 토렌스 가지 못합니다. 제가 조 앞에 돈이 한 10,000불이 떨어져 있다. 그거 주워야 되는데, 그거 주스려면 발을 내디뎌야 되는데, 발 한 바디 안 내디고 그거를 주술 방법은 없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아무리 길이 가깝다 하더라도 그 길을 가지 않으면 그것은 절대 도착하지 못합니다. 일이 아무리 작다고 해도 그 일을 행동하지 않으면 그 작은 일 절대 성취 못합니다. 변화의 시작은요, 작은 실천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뭐겠어요? 바로 실천이라는 것이지요. 그것도 지금 즉시 하는 것을 말합니다. 10,000불 떨어졌는데 내가 즉시 가서 발로 주워야죠. 안 그러면 다른 사람이 집어갑니다. 즉시 해야 하는 것입니다. 특히 섬기는 일이 그렇습니다. 기회가 주어졌을 때 즉시 실천하는 것, 이것이 바로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이 아름다운 섬김의 첫 번째 원칙입니다. 오늘 본문의 바르실레가 바로 좋은 본보기입니다. 비록 쫓겨난 왕이지만 다윗이 자기 경내에 들어왔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그 기회 놓치지 않았습니다. 이것저것 따지며 생각할 거 없습니다. 미루지 않았습니다.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 도망자를 돕는다는 거, 이거 얼마나 위험한 일이겠습니까? 이 바르실레도 그 일은 잘 알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가 그 생각에 붙잡혀 있었다면, 그 생각에 머물러 있었다면 결코 다윗을 돕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아마도 적당하게 자기를 합리하면서 돕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는 그런 생각보다 섬기는 일에 우선순위를 두었지요. 그리고 그것을 미루지 않고 즉시 실천하였습니다. 여러분들, 인생에서 가장 큰 공백이 무엇일까요? 인생에서 가장 큰 공백. 오늘 주제 가지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거는 다름이 아니고요. 생각한 순간과 그것을 실천하는 그 사이입니다. 내가 생각을 했습니다. 그것을 행동해야 되는데 그 사이에는 아무 일도 안 생깁니다. 그렇지 않아요? 당연한 거 아닙니까? 생각하고 실천했으면 여기 1초면 1초 사이에 간격이 있는 거예요. 그 사이에는 아무 일도 안 일어납니다. 만약에 생각과 실천이 1년이면 그 상황의 1년 동안에는 아무 일도 없는 것이고 그 사이가 1초면 1초 사이에 아무 일도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인생에서 가장 큰 공백입니다. 사람마다 돕고 싶은 마음, 섬기는 일,
이걸 중요하고 복된 일인 거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알고는 있는데 알고 있는 대로 살지 못하는 거, 아는 대로 실천하지 못하는 거, 또한 마음은 있지만 기회를 미루는 거, 왜 그렇겠습니까? 여기에서요, 미루는 게 더 문제지요. 다음에 해야지 하면서 내일을 미루든가 아니면 누군가 하겠지 하고라고 미루는 거, 이런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뭐 딱 여기에 맞는 예는 아닌데 여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건물과 건물 사이에, 우리 건물 사이에 종이컵 하나 떨어졌다가 칩시다. 그걸 줍는 사람이 있고요, 그냥 지나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요, 불행하게도 제 경험상입니다. 엄연히 제 개인적인 주관적인 생각입니다. 90%는 그냥 지나갑니다. 제 말이 틀렸는지 한번 여러분들 한번 테스트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니, 저걸 왜 줍지 않고 그냥 가지? 이런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내가 바로 그 90% 안에 들어가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보이는 즉시 줍지 않고 누군가 하겠지, 또는 뭐 다음에 줘야지, 뭐 내가 돌아올 때 주워야지 라고 그냥 두면은 우리 교회 마당은 어떻겠습니까? 그래도 다행인 게 하나 있습니다. 한 달에 한 번은 깨끗해집니다. 왜요? 가드너가 와서 청소합니다. 건물 바깥은 한 달에 한 번이지만 건물 내부는 그래도 다행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은 청소해 가거든요. 여러분들 주일에, 예를 들어서 친교실에, 꼭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친교실에 이제 주일에 애찬이 끝나고 뭐 각종 쓰레기들 다 모아서 이제 봉사하시는 분들이 쓰레기 딱 붓고서 딱 갖다 버리거든요. 그리고 비닐 딱 해서 딱 놓습니다. 그럼 한 서너 시쯤 돼가지고 자기 먹던 음식 갖다 툭 버리고 그냥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쓰레기 어떻게 될까요? 다시 치울 때까지 일주일 후까지 그대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벌레 꼬입니다. 그리고선 나중에 뭐라 하는지 아십니까? 청소한 사람도 청소도 안 한다고. 그거 어떻게 했어요? 주일날 버리고 그 사람들은 토요일날 와서 청소하는데, 바로 이게 내가 누군가 하겠지, 누군가는 이걸 하겠지, 또는 다음에 해야지, 이렇게 미룬다는 것이죠. 즉시 행동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알긴 아는데 안 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여러분들 불행히도 90%의 사람은 그렇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실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무엇이든지 즉시하지 못하고 미루는 사람에게는 어떤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그 특징이 바로 뭐냐면요, 핑계입니다. 핑계 때문에 반드시 해야 할 일을 미루게 된다는 것이죠. 그거 미루는 사람한테 물어보면 반드시 핑계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사람의 핑계라는 게 한두 번에 끝나지 않습니다. 죽는 날까지 우리의 핑계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결국에는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그저 마음만 가지고 무덤에 묻히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섬기는 일을 포함한 모든 선한 일, 영적인 일들은 미루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즉시 실천해야 하는 겁니다. 미루면 거기에는 반드시 마귀가 역사합니다. 마귀가 역사해서 방해하거나 시험에 빠지게 한다는 이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또 아름다운 섬김의 두 번째 원칙은 자원함입니다. 자원함으로 하라는 것이죠. 이런 예화가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이제 신장 기능이 좀 많이 악화됐습니다. 악화가 돼서 이 검사를 해봤더니 신장을 이식해야 살 수 있다라는 결과가 나왔어요. 이 뭐 어떻게 설교를 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병원에 입원하셨죠. 그래서 주일날에 임시로 좀 이름이 있으신, 명망이 있으신 목사님을 이제 모셔가지고 이제 주일 말씀을 듣습니다. 이때 이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이 이래서 이렇다 하는 전후 사정을 좀 이렇게 말씀을 설명을 해 주십니다. 설명해 주시면서 아무래도 우리 교인들 사이에서 신장 기증자가 아마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 우리 담임 목사님 살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설명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신장을 기증할 뜻이 있으신 분 손 들어주십시오 했습니다. 그랬더니요, 우리 목사님, 위대하신 우리 목사님 이러면서 여기저기서 손 드는 겁니다. 거의 대부분이 손이 들었어요. 한 1000여 명이 손을 들었다고 합니다. 1000명이면 너무 많잖아요. 기증자는 딱 1명이면 되니까. 그래서 목사님이 너무 많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이 중에 한 분만이면 되니까 누구 하셔라 하면은 또 다른 분이 시험에 드니까 우리 거위털이라고 하죠. 거위털을 촥 날려서 그게 머리에 탁 앉는 사람 그분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딱 결정이 될 때까지 우리 기도합시다. 그래서 거위털을 탁 날렸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가만히 있다가 주여!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이 거위털은 땅에 내려간 적이 없다라고 합니다. 섬김에 대해서 이 베드로는요, 베드로전서 5장 2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라. 이 말씀은 교회를 섬기는 일꾼들에게 주신 교훈입니다. 여기서 베드로는 섬김의 중요한 원칙을 제시하고 있죠. 뭡니까? 자원함과 즐거움입니다. 자원함이란 기꺼이 자진해서 즐겁게 하는 겁니다. 자원함이란 자발적으로 하는 것이기에 항상 즐거움과 풍성함이 따릅니다. 이는 영적인 사역의 중요한 원리이기도 한 것이죠. 반면에 피해야 할 자세가 있죠. 그것은 뭐겠어요? 부득이하게 하는 거, 억지로 하는 거. 더 나아가서 비열하게 섬김을 자신의 이익의 재료로 사용하는 것, 이런 태도들입니다. 이는 우리가 섬김에 있어서 경계할 태도인 것입니다. 대개의 경우는 사람들은 섬길 때에 어떻게 합니까? 교회에서만 생각하지 마시고 한번 사회생활에서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보다 나은 사람이나 잘 나가는 사람 또는 잘 나가는 어떤 기관, 잘 나가는 단체, 너무나 유명한 그 어떤 모임의 단체, 이런 곳을 섬기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크게 될 사람은 큰 물에서 놀아야 된다고. 그리고서 작은 단체는 아예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인기 있고 인지도 있는 단체만 쳐다보게 됩니다. 그러니 어떻게 됩니까? 이 섬김에도요,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나타난다는 것이죠. 이 인기 있는 이런 부서는요, 사람이 많이 몰립니다. 또 하나는 편안한 곳에는 많이 몰린다는 것이죠. 이거 좀 힘들고 불편한 곳은 거의 없습니다.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에 섬김이란 말을 사용하는 것이 적절한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자신의 섬김에 대한 어떤 대가성을 기대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것을 자원함으로 섬기는 것이라고 해야 할까요? 이것이 과연 자원해서 섬기는 것일까요? 물론 본인이 스스로 자원한 거는 맞습니다. 본인 스스로 자원은 이거 하겠다라고 자원했으니까요. 그렇지만 이것이 그저 자신을 위해, 이익을 위해서, 명예를 위해서 억지로 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본문의 바르실레의 섬김은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는 누가 잘 나가는 사람인지, 누구를 섬기는 것이 자신에게 유익한 것인지 따지지 않았습니다. 그가 만약에 이것을 정확하게 따졌다면요, 어떻게 했어요? 다윗이 나타났습니까? 얼른 사람 하나 보내서 압살롬한테 찔렀겠지요. 그리고 현상은 받았던 뭘 했던 자기 이득을 따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요, 이런 것 따지지 않았고 자신의 섬김에 대한 어떤 보상도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사무엘하 19장 31절부터 36절 모습에 이 모습이 나타나는데요. 아까 잠깐 설명하다 말았지만 35절과 36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나이가 이제 80세라 어떻게 좋고 흉한 것을 분간할 수 있사오며
음식의 맛을 알 수 있사오리까? 이 종이 어떻게 다시 노래하는 남자나 여인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사오리까? 어찌하여 종이 내 주와 함께 아직도 누를 끼치리이까? 당신의 종은 왕을 모시고 요단을 건너려는 것이 뿐이거늘 왕께서 어찌하여 이 같은 상을 내게 갚으려 하시나이까? 아멘. 이 상황이 뭐냐면요, 바로 다윗이 너무나 고맙잖아요. 그러니까 데리고 가려고 그랬어요. 같이 가자고 그랬거든요. 그렇지만 이 바르실레는 이것을 정중하게 거절하는 장면이 바로 이 장면입니다. 이 바르실레의 섬김이 정말로 순수했고 자발적이었음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지요. 자원함은 주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는 가장 아름다운 자세인 것입니다. 여기에 섬기는 기쁨이 있고요, 섬기는 보람이 있고요, 섬기는 즐거움이 있는 것입니다. 이런 섬김을 통해서 개인이 회복되고 공동체가 부흥되는 것임을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아름다운 섬김의 세 번째 원칙은 희생을 감수하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섬김에 있어서는요, 반드시 희생이 따르기 마련입니다. 시간이 투자해야 되겠죠? 그 경우에 따른 물질도 투자해야 될 겁니다. 많고 적음의 차이는 있겠지만 어쨌든 내 시간, 내 물질 이것을 희생해야 되는 것도 있는 겁니다. 심지어는 어떤 사람은 자기의 목숨을 희생하는 사람도 있는 겁니다. 이처럼 시간과 물질과 정성을 쏟아야 하고 불편과 고통, 어려움을 참아야 섬김이 성립됩니다. 이 바르실레의 섬김에서 우리가 기약해야 될 것은 그의 희생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그는 많은 물질로 다윗과 그 일행을 섬겼습니다. 더 중요한 게 뭐겠어요? 그냥 섬긴 정도가 아니지 않습니까? 도망자. 다윗은 도망자입니다. 이 도망자를 도운 겁니다. 이것은 얼마든지 보복을 받을 수 있는, 나한테 해를 끼칠 수 있는 그런 점을 감수했다라는 것이죠. 바르실레 본문에 나왔지만요, 그건 상당한 부자였습니다. 부자였으니까 많은 걸 도와줄 수 있었겠지만 반면에 잘못되면 많은 것을 잃어버립니다. 어쩌면 어떤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것을 잃어버릴 수 있는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렇지만 그 보복, 그것의 위험을 감수했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도망자 신세였을 때 얼마나 큰 고통이었습니까? 바르실레는 그때의 그 사건을 아마도 기억하고 있었을 겁니다. 이미 그런 일이 있었는데도 이제는 압살롬에서 도망자가 시세가 된 이 다윗을 목숨을 걸고 도와주게 되는 겁니다. 이와 같이 희생을 감수한 섬김이었기에 그의 섬김이 더욱 빛나는 것입니다. 인터넷에서 우연히 본 글인데요, 오연호 씨의 한국이 미국에게 당할 수밖에 없는 이유, 이상한 책인데요, 어쨌든 이런 책이 있더라고요. 이 저자가요, 기자인데 지독하게 반미주의자입니다. 그러니까 한참 시절에는요, 대학 시절에는 반미 데모 주장이 앞장섰겠죠. 그리고 미국이 한국한테 잘못한 것들을 그 자료만 쏙쏙 모아갖고 자그마치 그 내용으로 책을 4권씩이나 발간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이 미국을 더 크게 공격하고 싶습니다. 근데 지피지기면 백전백승 아닙니까? 상대를 알아야 내가 이기죠. 그러니까 미국을 자세히 알고자 이 사람이 미국으로 유학을 옵니다. 그 동기는 미국을 치기 위해서 왔는데, 이 미국에 대한 생각이 유학 시절에 바뀌게 됩니다. 왜 바뀌었냐면 소련 연방이 무너졌었죠. 그리고 공산주의가 무너졌죠. 유럽이 흔들렸습니다. 그런데요, 가만히 보니까 미국이 문제는 뒤지게 많은데, 분명히 문제가 있는데 미국이 세계 정치와 경제, 문화 등을 이게 주도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 이유가 궁금해졌습니다.
그래서 그는 미국을 공부하기 시작했고 결론적으로 해서 이 책을 쓰게 됐습니다. 이 미국이 잘 될 수밖에 없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발런티어, 자원봉사. 이것을 제1로 꼽았습니다. 미국인들이요, 가만히 보면요, 진짜 일주일에 몇 시간, 뭐 한 달에 치면 며칠, 이것을 섬김과 봉사를 해야 되는 줄로 알고 있다고 합니다. 저는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간에 저는 반은 한국 사람이라 이것을 못하면 사랑구실을 못한다라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이런 훈련을 어렸을 때부터 쌓았기 때문에 섬기는 정신이 그들의 마음에 깊이 깔려 있다는 것이죠. 그 한 예가 바로 뭡니까? 기부문화입니다. 분명히 교회를 보면, 미국 교회 보면 성도 별로 없습니다. 근데 건물은 반듯합니다. 재정 빵빵합니다. 어떡합니까? 이 부자들이요, 자기가 죽어서 천국 갈 때에 돈을 가지고 있는 것을 부끄럽게 여긴다는 거죠. 그래서 대부분을 이런 데 기부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남을 섬기고 봉사하는 일에 기꺼이 희생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 한 미국은 망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결론을 내렸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성경의 축복과 희생은 같은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영어로 축복을 blessing이라고 하지요. 제가 영어 잘 못하죠. 영어를 잘 못합니다. 그래서 저는 영어를 못합니다. 그러면 I don't speak English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I don't speak English 그러면 그거 영어 할 줄 아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뭘 하냐면 I'm not English. 그래야 진짜 영어 못하는 겁니다. 어쨌든 간에 영어로 축복을 blessing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blessing인 단어가 피를 뜻하는 단어 blood의 동사형인 bleed에서 파생됐다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참된 축복은 희생할 줄 아는 사람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몸된 교회를 위해서, 사랑하는 지체들과 이웃을 위해서 희생하며 섬기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교회됨과 교회의 능력도 바로 여기 있습니다. 영혼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세상을 위해서 섬기는 교회, 희생과 헌신을 아끼지 않는 교회가 바로 영향력 있는 교회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거울 효과라고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거울 효과, 거울. 다시 말하면 이건 뭐냐면 자기가 보고 싶은 대로 본다는 거예요. 많은 것이 있지만 결국에 자기 수준만큼밖에 안 본다는 것이죠. 대개는 내가 가까이 하는 것들만 본다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 눈에 거짓이 보입니까? 그러면 내가 거짓 가까이에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가식적인 모습이 보입니까? 그러면 내가 그 가식에 가까이 있다는 것이죠. 뭔가 교회에 컴플레인이 많습니까? 컴플레인 하는 게 누군 좀 더 컴플레인 거리로 보입니까? 그러면 내가 컴플레인 거리가 가깝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바로 거울 효과라고 합니다. 다시 얘기하면 섬기는 사람 옆에 가면요, 섬김만 보입니다. 기도의 사람 옆에 가면 기도의 능력이 보인다는 것이지요. 누추한 것이 자꾸 보이고 다른 사람의 약점이 보이거든. 세상을 탓하거나 다른 사람을 탓하기에 앞서서 내가 서 있는 자리를 먼저 점검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지금 무엇을 가까이 하고 있는가? 그리고 선한 것, 아름다운 것을 찾아 가까이 다가가고 있는가? 이런 것을 점검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특히 말없이 아름답게 섬기는 이들이 그들을 가까이 하고 스스로 섬기는 삶을 가까이 할 수 있는 여러분 모두 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 섬기만 보이게 될 것이고 섬기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아름다운 섬김은 이웃을 웃게 하고 교회를 부흥하게 하고 세상을 변화시키며 하나님을 미소짓게 하는 일입니다. 바르실레처럼 자기 희생을 감수하며 자원하여 섬김을 실천하는 사람들이 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주님께 부름받았다는 이 사실을 명심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가장 좋은 길로